시간 잠시 기도하고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세상의 무거운 짐들, 또 걱정들과 염려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서, 주의 전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한다고. 주님, 우리 모든 것들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품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 목숨 주시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센트럴 교회, 우리 각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시여 나중이시여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해 뜨는 시간부터 황혼 저녁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분유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손을 모두어 주의 전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 의인의 장막에 사는 것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해요 방패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의 근원이 되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늘문 여시고 진리로 은혜로 충만한 계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분유한 우리의 성도들 삶의 현장에도 하루를 믿음으로 잘 마감할 수 있는 항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 되도록 원근 각처에서 같은 성령이 같은 말씀으로 같은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찬양하는 고백한 대로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강건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시대에 믿음의 여군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며 삶을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로 세워 오늘 이 시대의 중보자로서 주님의 귀한 기도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든든하게 세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기도의 모델은 사무엘인데 7장 5절로 우리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간 우리 기도의 선배들의 기도를 검토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해서 기도 시리즈 인물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그 시대의 영적인 형편, 정치적인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의 형편이 어떤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그 시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 번 기록된 성경이 어디입니까? 사사기의 맨 끝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따라 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자기들의 그저 소견대로 살았다. 혼돈의 시대죠. 리더십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자그마치 400년 걸린 시대인데 12명의 사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17번의 침략을 받는, 길게는 40년 동안 압제를 받는, 블레셋의 40년의 식민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7년, 8년, 10년, 15년 12번 사사들이 일어나서 일어날 때는 언제가 일어날까요? 그야말로 견디다 못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110년이라는 세월이 참 고단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10년, 때로는 15년, 길게는 40년 회개해야 돼요. 짓밟히면 회개하고 조금 풀어주면, 사사들을 일으켜서 풀어주면 오래가지 못해서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적인 병자들 같아요. 병자들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물고기의 기억력이 0.3초라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기억력은 0.1초도 안 된다.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을 하다. 똑같이 자그마치 400년 동안. 얼마나 참 시대가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였는가.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민족들을 그래도 영원히 버릴 수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억압받고 농사해도 자기 입으로 들어갈 양식이 없을 정도로 쫄쫄 굶으면서, 사람이 굶어봐야 이제 정신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거리에 저작거리에 깡패 같은 놈을 하나 영감을 줘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런 친구들을 세워가지고 사사로, 그리고는 합장을 세워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 그저 처음에는 감사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다가 다시 원점으로도 돌아가는 그런 110년 동안 반복되는 그 혼돈의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금 긍정적인 면에서 한번 이렇게 역해석을 해보면, 평안함은 사람이든 나라든 백성이든 다 부패하게 돼 있어요. 겨울이 없는 남쪽 뜨거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행동이 느리고 게으르고, 좋게 얘기하면 낙천적이지만은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사계절이 있고 추위가 있고 겨울이 있고 눈보라가 있고 폭풍이 치는 그 지역은 사람들의 행동이 아주 민첩하고, 심지어는 이 피부의 구조까지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게 다 샤프하게 생겼어요.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은 다 이렇게 눌러놓은 호떡 같아. 피부 자체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원리죠. 시련을 당한 사람들,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어디죠?
룻기죠, 룻기. 룻기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한 가족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고 모압에 가서 두 아들들 장가 보냈다가 남편 죽고 아들들 둘 죽고 그리고는 며느리 하나 돌아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 나서겠다는 룻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과부 시어머니하고 과부 며느리가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한 가정의 우연한 가정사의 비극 스토리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출신인 룻의 마음을 통해서 메시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드라마를 이어가는 구속의 드라마가 룻기서잖아요. 돌아와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인 보아스를 만나게 만들고 보아스의 청혼을 받아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출신인 룻이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룻기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어디죠? 사무엘상입니다. 이 한 가정의 비극인데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초기에는 레위 지파 출신이고 참 혈통이 좋은 엘가나 그리고 한나 부부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비극, 고통을 통해서 사무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예비.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한 남편의 아내들이 2명, 3명 거느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하나님이 묵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죠.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일부 일처를 따지지 않는 시대가 구약 시대였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학자들은 그냥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머리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규제를 하지 않았다. 뭐 그런 해석인데 어디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그게 그냥 유대인들조차도 관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한나가 정실 신부로 간택을 받아서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라는 세컨 와이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순간부터 한 집안의 모든 질서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겸손하게 몸종으로 둘째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 좋은데 아들을 낳았다는 득세 때문에 완전히 정부인을 밀어내는 결과가 됐죠. 또 한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분인나가 자꾸 약을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격지심이 커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절정적인 절망과 아픔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루어가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난할 때는 아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그날이 그날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병들었거나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가정에 어떤 불행한 일이 만나게 될 때는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타이밍이 됐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제 오히려 무난한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본다면 순풍에 돛달고 낮잠 자는 것보다 폭풍 속에서 구출하시고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스릴이 있잖아요. 스릴이. 좀 해석은 조금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무난한 걸 다 좋아해. 무풍지대를 좋아해. 그러나 영적인 모험을 갖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답답해.
확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체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결국은 인류의 발전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방법으로도 절차로도 쓰임을 받는 게 성경에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평안하게 살면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신부는 종이지만 거기서 배고프지 않고 먹고 살고 기본적인 삶을 갖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들이 왜 가나안까지 그 40년을 지나서 가야 됩니까? 그러나 짓밟히고 억눌림 당하고 인권유린 당하고 자유를 찾지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잃어버렸던 야훼를 찾기 시작하는 그 노예들의 부르짖음 소리에 그 위대한 출애굽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좀 주변 사무엘이 나타나는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게 앞뒤가 없는 시대입니다. 앞뒤가 없는 시대고 참 난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을 준비하기까지 보십시오. 이 퍼즐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그야말로 무신론을 사는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 언약의 백성들을 돌이켜서 메시아로 이어져 나가는 이 영적인 구원의 퍼즐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시대적으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제는 재건하고 부흥시키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로 사무엘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죠. 참 오늘 여기 이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거기 보면 레이집하고 서온한 나실인인데 이제 여자는 아니고 대개 아들을 낳으면 그 부모들이 이거는 특별한 아들이다. 내가 내 아들로 기르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들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제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는 그 사람이 나실인이죠. 이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구별된 자, 헌신하여 바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도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못 낳다가 서원을 해서 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한나였고 많은 엄마들이 또 할머니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이 한나는 이 가정의 불화와 그리고 참 자기의 핸디캡을 보상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기르지요. 결국은 젖될 때 한 3살 때까지만 젖을 먹이고 젖되고는 그냥 갔다가 홀 라이프를 다 바쳐버리잖아요. 뭐 절기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실로에다가 갔다가 맡겨서 여기 나실이는 바쳐진 서원된 사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서원된 자, 전적으로 바쳐진 자, 이 나실인이 해야 되는 이 삶의 독주, 포도주, 마시지 않는 자. 그러니까 평범한 삶이 아니라 특별한 구별된 성별된 삶. 삭도를 대지 않는다. 고대인들은 이제 모든 인간의 그 영역과 힘이 이 머리카락에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에너지를 잘라버리는 것이다. 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삼손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특별히 소원된 자들은 아마 평생 머리를 자르지 그 얼마나 길까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시체와 접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 정신이나 영혼도 성별해야 되지만 육체도 정결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다. 소명자, 바쳐진 나시린이지만 이 소명을 받은 사람, 소명받는 연습이 3번 반복되지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갔다가 바쳤는데, 산당에 바쳤는데 잠을 자는데 자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나서 엘리 할아버지 제사장이 부르는 거 같고 달려가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그걸 3번이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도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참 이상하네. 3번씩이나 불렀다고 하는 걸 보면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들은 거야. 나는 안 불렀다는데 자꾸 쫓아오는 걸 보면 아마 뭔가를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구나. 너 이제 이번에 부르시면 나한테 오지 말고 이렇게 대답해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소명자로 불렀습니다. 여기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요. 3장 19절 21절 우리 1페이지 맨 아래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결국은 선지자는 앞으로 있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사람인데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할 말을 마음에 입에다 넣어주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녹음기 틀듯이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선지자의 그 실력의 확인은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정확도가 100%냐 아니면 20%냐 10%냐에 따라서 신뢰받는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백성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말이, 사무엘이 하는 선지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말의 권세가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죠. 이단 교주들 아주 스타일을 결정적으로 굳길 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 몇월 며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다 정리하세요. 뭐 집도 팔고 재산도 다 없애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고 그날 그 시를 기다리는데 땡 했는데 뻥. 그때는 완전히, 그런데도 또 변기에서 뭐 계산이 착오가 났다는 둥 해가지고 하는데 숫자적으로는 한 80%는 다 실망해서 다 떠나고, 그래도 한 20%는 지금 한국의 다미선교회가 등장했다가 없어진 지가 30년인데 지금도 모이더라고요. 지금도. 이건 완전히 영적인 중독자들이에요. 그 중독자라기 말보다는 그 미혹하는 영이 그들을 붙들고 놓질 않는 겁니다. 방향이 좀 달라졌는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사무엘 입을 통해서 말씀할 때 아까 읽은 대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00% 성취되는 신빙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중보되어진 예언의 말씀들이죠. 그때의 선지자는 권세가 하나님 다음으로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그게 인간의 그 믿음과 신뢰가 반비례할 수 있어요. 이 말해놓고 이거 하나님 만들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자기 말을 좀 섞을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생략하고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기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정직하게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그대로 증거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결단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4번에는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중보자는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전달하고 이 인터세션, 메디테이션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과 일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중보자. 여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다 미스바로 모이라.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걸 말하면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하나님을 내버렸던 백성들이 이제는 일제히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는 예식이 물을 길러다가 여기 여호와 앞에 붓는다. 상징적인 신앙 행위지요. 죄를 다 물로 씻어 회개하는 전적인 회개의 모션이 여기 물을 길러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다음에 이 육체가 가소롭고 변덕에 관한 육체를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거야. 이 타락을 좋아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몸뚱어리를 좀 어떤 면에서는 고행을 하는. 그래서 이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는 것. 사람들이 여러분 배가 고프면 절박해져요. 그래서 이 독재자들은 언제나 국민들의 배를 고프게 만들어야 말을 듣는 겁니다. 뭐 칼 같은 성격 3일만 굶겨보세요. 돌이라도 먹으라고 그러면 먹을 정도다. 자존심이고 교양이고 자기 사상이고 없어요. 3, 4일만 굶으면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육체의 연약함이잖아요. 육체의 연약함. 그런 면에서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육체를 연단시켜서 물론 중요한 건 마음이지만은 마음을 담고 있는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처복종시키는 행위가 이 금식의 행위입니다. 금식. 뿐만 아니라 거기서 회개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건강하고 배가 불러서 든든한데 이런 회개 기도가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배가 고프면요 허리가 잘 숙여집니다. 배가 부르면 허리가 숙여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제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요. 그 땅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뭔가 모종의 거사를 준비한다. 아마 그런 정보를 들었겠죠. 그러면 대동단결해서 우리들을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선수를 치러 왔습니다. 선제 공격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제는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 맡기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은 이 위급한 백성들과 그리고 생사를 결정하는 하나님 편의 중간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한 사람이 무슨 직분을 몇 개를 했어야 사사로 부름받았지요, 제사장으로 섬기지요, 중보자가 되지요, 선지자가 되지요. 아마 왕만 되면은 사실은 킹메이커입니다. 킹메이커. 그때는 왕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결국은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 이 사무엘은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권위의 결정자고 하나님의 대리자였어, 대리자. 선지자요, 정보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입니다, 사사. 사사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 무력이 세야 되는 게 사사가 아니라요. 농부, 여성, 드보라도 사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싸우는 게 첫째가 아니라 그 마음 자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된 사람. 그래서 자기 힘은 없지만, 무술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는 데에 선봉장이 되는 사람들이 사사.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됐다고 말할 때는 우리 장로님처럼 유단자차가 돼야 되고 무술도 능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선지자나 정보자나 여기 제사장에 무슨 피지컬리 뭐 트레이닝을 받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기술이 없을지라도 그 온전한 믿음의 마음, 핵심이 단단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감이 차고 넘치는 자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영적인 권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파워풀한 다스림이 블레셋을 꺾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움직일 수 있는 인정된 믿음의 소유자, 그 사람들이 그 템포러리긴 하지만 12명의 사사들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0년 이상을 혼돈과 불신앙 속에 허우적거리던 유대민족들을 이제 하나님의 왕정 정치 시대로, 신정에서 이제 왕정 정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조국의 구원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 해야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무엘을 어떻게 평하고 있는지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의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면, 베드로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지도자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라고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도 자기의 말씀의 권세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의 권세가 언제부터 나왔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세울 때부터 사무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다, 권세다. 그래서
참 물고기만 잡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던 이 베드로 사도도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인용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무엘을 사사로 확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라. 기본적으로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중보자로 쓰임을 받았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에 국한된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과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세상 사람들 중간에서 우리가 오늘날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잖아요. 비록 약할지라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맡겨주셔야 해야 될 일들을 하시는 것. 그것은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직업적인 선지자나 중보자나 사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이미 우리의 삶을 바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잖아.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이 영적인 나시린들 아닙니까? 정말 세속적인 건 입에 대지 않고 우리 몸까지도 위생 건강까지도 잘 관리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청지기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볼 때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사사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의 삶을 다양하게 분석을 하면서 배우자는 것이죠. 이 사무엘의 사역들을 보십시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첫째는 말씀을 바로 가르쳤다. 사무엘상 7장 3절 한번 보시죠. 7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요.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라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는데 이게 미스바에 모이기 전입니다. 민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의도에 모일 때 이미 그들은 집에서 떠날 때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안 가도 좋다. 사업을 문 닫아도 좋다. 이번에 여의도에 가서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한 주간 성별하겠다. 그 결단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영적인 거룩한 혁명이 일어난 게 1973년 민족 복음화 운동입니다. 100만, 150만이 일주일 동안 모든 그야말로 제주도는 모르겠어요. 제 남쪽에서부터 웬만한 사람은 다 여의도로 다 모였다. 아마 미스바 광장도 100만이 안 모였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하여튼 온 민족이 다 모인 것으로 상징적인 그야말로 그레이트 컨퍼런스잖아요. 그들이 모이기 전에 먼저 버릴 건 다 버리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블레셋 아세라를 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가서 이제 아까 구체적인 절차를 물을 길러다가 계속 더러운 것들을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담았던 육체의 그릇들을 좀 정결하게
고상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속에서 형식이 사라지고 가식이 사라지고 진실함의 고백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될 때, 이 사무엘은 미스바의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미스바 광장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가슴을 치고, 우리 한국에는 그 민족복음화 73년 대회가 이루어지고 났어요. 지방 구석구석 교회가 있는 쪽이 완전히 영적인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 동네 댕기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대학생들은 스피커를 가지고 댕기면서 민족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그때에 한국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고 선교사를 내보내기 시작을 하라고. 그때 GDP, 한국의 GDP가 100불도 안 됐대. 100불도 안 됐대. 북한은 그때만 해도 270불이에요. 3배나 잘 살았다고 그래. 3배나. 근데 그때부터 선교사를 내보내고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GDP가 막 올라가는데, 그게 아주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선교사 파송하고 복음 전하는 열망에 따라서 GDP가 올라가는. 선교사 1000명 보낼 때 1000불 되고요, 10,000명 보낼 때 10,000불이 되고, 20,000명 선교사 할 때 20,000불, 지금 30,000불이 넘어갔는데 지금 28,000명에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상은 더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데도 지금은 뭐 아마 3만 몇천 불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환율이 1,550원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죠. 원달러에. 이제는 추락입니다. 추락. 선교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게 참 우연이라고 봐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가르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 다음에 여기 사무엘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가르쳤어요. 제사보다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상황이 어떨 때입니까? 아말렉을 치러 갔다가 사울이 욕심 많은 재물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잖아요. 감춰놨다가 들켰어요. 왜 이건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안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1등급 재물이라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려고. 변명을 아주 그렇게 하는데 사무엘이 속습니까? 하나님이 속겠어요? 그때에 여기 말씀을 하세요. 번제나 다른 제사를 여호와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즉 하나님이 번제물이 없어서 그걸 받으시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불순종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순종은 마음의 표현이 있잖아요. 마음의 표현. 결국은 이 아말렉의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 아각이라는 군사 하나가 금덩어리 맞죠? 은덩어리인가 금덩어리인가. 그리고 외국산 외투 한 벌을 감춰가지고 자기 집에 땅을 파가지고 묻어놨. 다 죽이고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전투에서 사울의 군대가 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국은 찾아냈죠. 찾아내서 그 아각을 그냥 칼날로 쳐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제약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쳐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철저하게 짓밟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쓸만한 말이겠죠. 뭐 짐승, 그거는 사울이 빼돌려 놓은 거다. 빼돌려 놓은.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한테 걸렸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왜 살려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따로 준비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요, 그 다음 왕으로 세워놨지만은 그 다음부터 사무엘이 죽을 때,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얼굴 대면을 마주하지 않았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했고, 사무엘도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실망을 안겼길래 몇십 년 동안을 얼굴을 보지 않았다. 얼굴을 보지. 결국은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선지자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원칙이죠. 다 자기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부인데, 사부. 하나님 다음에 그야말로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건국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신앙을 속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속인 죄 때문에 사무엘 앞에도 나타나지도 못하고 실실 피해 댕기면서 결국은 이제는 미움과 시기가 다윗에게 향해서 다윗 죽이는 일에 일생을 다 보내야 되는 사울 왕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지 예언도 하고 뭐 발가벗고 춤을 출 정도로 성령으로 뜨거웠던 사람인데 조그만 순종을 거역하면서부터 점점 완악해지고 불신앙에 빠져버린,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에 대한 시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참 어그리 라이프를 사는 사람. 여기 사울이 주인공은 아니고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보다 순종을 가르쳤고 백성을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 뭐 중보자니까 당연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교회를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 함께. 먼저 앞선 우리 기도자들은 본인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계속 한 번 정하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뭐 이원의 멤버들이든 선교의 멤버들이든 심지어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들은 계속 기도만 하잖아요. 기도만. 그런데 예를 들어 그 기도의 대상이고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의식 안 해. 못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수뿐이죠. 소수뿐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깨닫는 자가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리막 기도만 하지 말고 한번 불러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사무엘은 중간에서 그야말로 중보자로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온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이. 여기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사무엘은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기도하며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징계해서 지금 가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레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저 백성들을 공유하게 돌이켜 주세요. 참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이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데 사울이 범죄할 때 온 밤을 새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사무엘 선지자는 그 빗나가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성숙한 기도자들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 여기 12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우리가 죄를 더 늘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 뭐예요? 동전을 신발 속에 넣고 다니시라니까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단정할 만큼 그는 철저하게, 너는 이런 분 보면 박윤선 목사님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한 번 하지요. 지금 학생이 교수가 누가 와서 굉장히 상담을 진지하게 합니다. 진지하게 하려고 이제 뭐처럼 시간을 내서 대면을 해서 박윤선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 계시고, 뭐 학생이나 이 내담자는 계속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는데 꼭 박 목사님은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아. 뭐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흔들흔들하고 눈을 반쯤 감으시면서 다 오해하죠. 이 어르신이 이게 너무 피곤하신가, 내 소리를 듣는 건가, 안 들으시는 건가, 무슨 말씀을 지금 저렇게 중얼거리고 계시는가.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다. 기도. 참 이제 채플이 끝나면, 설교가 끝나면 오늘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 누구든지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 이제 은혜 받으면 막 여기저기에서 막 동시에 일어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이쪽 저쪽에서 막 소리내서 기도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무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엉뚱하게 박윤선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목맨 소리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를. 이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마음에 영적으로 감동이 안 됐을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런데 이분은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도 은혜를 받고서 거기서 대신해서 대표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니까 오히려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우리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교만함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나중에는 온 채플에 있는 아마 한 1,300명 하는 총신의 학생들, 교직원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런 날은 점심 시간이 30분 연장됩니다. 식당에를 가지를 않으니까요. 그런 일들을 종종 몇 번씩 경험한 기억이 나는데, 참 그래서 이 어른다운 기도의 영적인 스승의 권위를 이 사무엘은 우리 박윤선 목사님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이겠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셨다. 가을에 무슨 그룹에서
단풍 갔어요. 단풍. 아니 개수익 사경회를 그 설악산 단풍 있는 호텔에서 했어요. 그리고 낮에 한두 시간 휴식하는 시간에 단풍 산책을 나가셨는데 그냥 눈 감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뭐 감탄하고 내려던 사람이 그 어르신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소리를 내다가도 그냥 너무 부담스럽고 참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는 재미가 없죠. 우리 박연설 목사님 보면. 그런데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의롭고 다 맞는 일이죠. 맞는 일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만 남는 것인데 성모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실 때 거기 가면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참 얼마나 숙연해지는지요. 이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었다. 여기 기도는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여는 열쇠다. 열쇠. 이런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백성들을 위해 금식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 국가가 아름답게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하는 것이 기도지요. 중보. 우리 뒷페이지 넘어가셨어요. 기도는 중보자의 사명이다. 중보자의 사명. 이런 우리가 중보 기도실을 잘 들락거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새벽 기도든 어느 때든지 또 가정에서든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사무엘의 위치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직분자라는 게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가 뭘 하는 사람인가? 목사가 뭘 하는 사람인가? 결국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교우들 사이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여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선언을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고백하면서 중보자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는 사무엘. 중보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인 사명이다. 영적인 사명.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냉랭하냐? 따지고 보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닌가? 기결은 글로 다 기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논리잖아요. 적어도 기도를 뜨겁게 눈물로 하든지 아니면 댕기면서라도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든지 우리는 우선은 기도가 먼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다. 여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낸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레로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 군사적인 작전, 동원 가지고는 역부족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우레로 어떻게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대를 가서 앞으로 아주 1등 변호사 되기를 꿈꾸던 마틴 루터가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번개 맞아 자기 친구가 숯덩어리로 변하는 걸 보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대 포기하고 수도원에 가서 신부가 된 사람. 이 우레를 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블레셋 군대는 우레 맞고 아마 즉사를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승리의 때가 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었고, 백성은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믿음의 행동이다. 믿음의 행동.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할 내용들입니다. 다 같이 나는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는가. 사무엘처럼 쉬지 않는 기도의 중보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고, 기도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내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만큼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은 보시고요. 우리 최동원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보에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참 이분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늘 또 카톡을 통해서 이제 25년, 30년 되니까 이제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요즘은 그런 간증을 수시로 하세요. 그 완악한 추장들이 믿지 않. 그런데 한 20년 전에 죽어가는 딸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한 15년 지나서 완고하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위급하니까 옛날 딸을 고치셨던 이 미셔너리 초이의 하나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왔다. 따져보니까 3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이제 그 추장은 권위자잖아요. 그 추장이 스스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무릎을 꿇었다. 내가 한 25년만 하고 떠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헛수고만 하고 끝났을 텐데, 그래도 오늘 30년 이상을 견디니까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열매를 맺는다. 아주 재미있어 왔어요. 요즘은 그 카톡으로 그래서 AI로 자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목사 3사람, 4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에 불러다가 밥 먹어가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는데, 변한 듯 변. 이 사람들이 변하고, 지금 컴퓨터도 모르던 사람들을 컴퓨터를 가르쳐서 지금도 이제 AI들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와서 그들의 말로 복음을 AI로 해가지고 다른 불악에 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신나요. 여러분, 여기 우리 최동원 선교사님 뭐 나이도 젊지 않는데 그 마음이 청년 같아 보니까요. 계속해서 학교 사역을 잘 준비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학교를 통해서 꿈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음악 틀어주시고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먼저는 하나님 사무엘을 배웠는데 그는 정보자요 선지자요 그리고 사사로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어서 헌신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도 리더십이든 권세든 말씀의 능력이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최고의 선지자로 정보자로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국을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를 바로 잘 세우고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좀 늦은 시간이지만 5분 이상씩은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무엘처럼 기도시는 중회를 범하지 않도록